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를 이제 마치고 새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 위해 하나님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제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라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 표어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해졌는데 오늘 이 시간에 늘 하던 것처럼 이 표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표어가 뭘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도 여러분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디모데전서 특별히 3장 14절 15절 상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세를 얻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풀려나서 그가 에베소로 내려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자신은 마게도냐, 곧 오늘로 말하면 유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럽에 내려가서 그 디모데에게 맡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지,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편지로 기록했는데 그것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빨리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바로 가진 못할 것 같다. 잘못하면 다시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너는 어떻게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기록해서 준 성경이 디모데 전서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14절 15절이 이 말씀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깨닫고 너희는 교회의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시의 에베소에게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셨다 믿고 또 오늘 말씀 잘 새겨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실 때에 교회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는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그랬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지금 칭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한 성경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만 총 17번 나옵니다. 구약에 6번, 신약에 11번 기록이 됐는데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 안에는 좁은 의미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그런 의미로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히브리 10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죠.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성도 한 사람을, 교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내가 깨달은 견고한 믿음, 견고한 진리 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반석은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내가 깨달은 그 반석과 같은 그 깨달은 믿음, 그 믿음 위에 내가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그 말은 그 믿음 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안에 있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서 그렇게 닮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친히 세우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집. 에베소 2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시면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내 안의 감동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함께 지어져 간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나가세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가만히 계셔 보니까 아직 깨달음이 좀 부족해. 그러면 그 깨닫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또 목사에게도 감동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내 안에 좀 부족하고 더럽고 내 안에 좀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만드셔 가시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할 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 교회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세상 위에 두시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고 주인 되신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안에 계시면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다스려 나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집과 같은데 그 안에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내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너에게 말하는 지금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왜 강조하느냐?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하느냐? 뭘 우리에게 깨닫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잘 생각해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첫째, 하나님 의식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존재하니까. 실제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의식은 안 하고 살아. 하나님 네 안에 계시다.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내 믿음을 척도예요. 내 믿음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너는 꼭 하나님을 의식하고 너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서 너는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교제하고 의식하고 어려우면 이야기하고 기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식하는 생활이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초등학생들도. 그러나 생활적인 적용이 안 되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살 동안에 언제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죠. 왜? 내 주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내 머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실제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실 거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그러면 그 주인을 따라가는 종과 같이 살고 내 안에 계신 목자이라고 믿으면 내가 양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그게 성도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성도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잖아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 뭐해? 그게 없으면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깨달아서 그 범사에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고 또 부르짖고 찾고 그래서 그 뜻대로 실제로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것 이게 성도지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살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고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려니까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게 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아주 중대한 문제일 때, 그래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감동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볼게요. 내가 그렇게 행할게요. 그리고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살펴보세요. 그 믿음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도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나를 정말로 의지하고 나를 정말로 믿고 이렇게 살아? 그럼 하나님이 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날마다 예수 믿고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내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성도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다듬어 가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세우고 성전 앞에다가 기둥 2가지를 세웠잖아요. 오른쪽에 큰 기둥을 세우고 이건 야긴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항상 그 기둥을 보고 드나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돌보고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 가신다. 그걸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내 부족을 채워주시고 내가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해 주실 것이고,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교회 앞에 큰 기둥을 하나 세워서 이거 야긴이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다.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 드나들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내 기업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왼쪽에다가 하나님이 세우고 보아스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내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왕상 7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뒤 기둥은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려고 해야 한다.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드나들 때도 그렇게 믿고, 한 해 동안에 저도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교회의 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정의했어요. 교회 그러면 원어적인 원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다. 어디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그게 누구냐? 그게 여러분이고 교회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어떤 넓은 의미로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특별히 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게 여러분이다. 그게 교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나는 살아계시다. 나는 오늘도 역사하고 오늘도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별해서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이다. 너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무리 중에 구별해서 선택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여러분이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안 해요. 건물이라고 말하고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고, 교회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낸 사람이 교회. 그러므로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특별히 선별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구별해서 양육한다, 보호한다. 그런 의미잖아. 어디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택해서 뽑아내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45절 46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지칭하고 왜 불러냈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설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누구요? 그게 여러분. 아니 나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관이 나를 불러놓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불러내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인 것을 보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이 애굽에 살던 나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사람이 성도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 가운데 골라서 택해서 교회 안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불러냈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불러냈어.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고 오늘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 그러므로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애굽이 어디냐? 세상이요, 세상. 광야가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것,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다시 애굽에 돌아갑시다.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러므로 절대로
애굽에 가지 말아야 돼. 교회는 그래서 피난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거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14절 시작. 그 여자, 그만,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의 후손이요. 예수 믿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요. 세상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자예요. 그 여자, 교회, 성도를 가리켜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광야 자기 곳, 여기가 광야예요. 세상과 구별된 곳 교회예요. 여기가 자기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은 거룩한 교회가 됐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지 말라. 에스겔 20장 20절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표징이 뭐냐? 교회 섬기는, 교회 나오는 것. 주일날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당연하잖아요. 원리적으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표징이에요. 애굽에 거하지 않고 광야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와서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살아봐도 어려운 건 똑같이 어려워. 아니,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아.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기를, 왜 내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살고 있는 나를, 왜 나를 불러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나를 불러냈습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것. 다 아는 것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오늘 표어로 전한 것은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무는 교회는, 이 부분을 교회 표어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첫째, 두 번째 말씀하는 것, 곧 하나님의 집이다 너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알라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 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집인데, 그 집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터와 기둥이에요. 터가 견고하지 못하면 그 집은 잘 세워도 헛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또 그 집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불러내고 다 해도 진리의 기둥과 같아서 그 진리라고 하는 그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분명한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진리라고 하는 터와 진리라고 하는 기둥 위에 서야지 이 진리가 빠지면 진리가 훼손돼 버리면 이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면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데 진리의 터와 기둥과 같아서 이 진리가 연약하거나 바로 되지 못한 것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의미 없다. 그 무너진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 상실될 수 있고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 기둥과 같고 터와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표를 그 세 번째 강조점을 둔 겁니다. 왜? 그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너희는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강조한 거고. 이해가지요? 그러므로 세 번째 진리의 기둥과 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뭘 진리라고 하느냐? 세 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성경의 진리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길, 천국에 가는 길, 천국에 어떻게 가나? 예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또 하나 요한 1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 유일한 진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진리.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야지. 이게 무너져 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분명한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기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나는 생명 없는 사람이 되고 그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다. 무너진 것과 같다.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요. 큰 틀에서 이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아까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에도 집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다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1장에서 아까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터가 바로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이 서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그 다른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위에 서지 않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종교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위에만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주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터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터예요.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요. 고린도서 3장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또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세워져야 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무너진 것과 같아서 생명이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에 서지 못하면, 진리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명을 잃어버린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모적으로 교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교회가,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 도우심을 받고 또 생명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서야 한다.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표가 다 큰 틀에서 지금 이야기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의 역사가 진리인데 이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더 진리 가운데 나가려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리와 좀 더 멀어지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다른 것으로 추구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추세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는 급속하게 이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거로 제일 이 기초적인 거, 제일 초보적인 거, 근본적인 거로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서 그 부분에 견고히 서서 그런 사람이 돼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하고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에게 주신 줄 알고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우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참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 해 동안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큰 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깨닫고 이 한 해 동안에도 견고히 서고 아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견고히 서서 언제나 생명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